우리는 지금 9월 29일에 태신자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7주간의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내 태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전도를 꺼려하고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통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 하는 것은 누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 그런 일 일어나면 아주 좋죠. 더더욱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시도를 해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CCC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내고 전도의 도구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 CCC의 총재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제 박사님이 이걸 만들게 된 이유, 이제 또 다른 아주 주요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전도 폭발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박사도 왜 그걸 만들어냈는가? 의외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소속을 두고, 교회에 소위 등록해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전도되어져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소위 그 전도 폭발에서 처음 도입부에서 진단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사람의 현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대부분의 전도 현장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현재 영혼이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해 보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째 질문은 뭔가?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누구라도 죽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예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게 만약 오늘이다, 오늘 죽게 된다면 당신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외로 이 질문에 5년,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40년, 5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내가 가고 싶기는 가고 싶지만 저 같은 게 어떻게 가겠어요? 이런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이해되어지지 않는지 내가 가고는 싶으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다수였더라. 올해 이 시대의 지금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2차 진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국 입구에 서셔가지고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50년 넘게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런 대답. 제가 30년, 40년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교회 구역장 권찰로 봉사했어요. 제가 주차 안내했어요. 우리 집안이 지은 예배당이 3개, 4개예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아이들 그 복음송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어떻게 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르기는 하면서 대답들은 그렇게 엉터리 대답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나 제임스 케네디 박사나 교회 밖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 CCC와 전도폭발, 국제 전도폭발 운동본부의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전도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과연 믿음이 맞느냐.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가르칠 수 있기 전까지는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 믿고 있냐? 오히려 전도는 우리가 누구한가에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반대로 불신자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 다닌다 하던데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뭐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 대답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 논문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눈을 띄워줬던 소경은 처음에는 너무나 경황이 없었는지라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또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아무리 협박해도 안 먹히죠. 죽이려면 죽이든지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가 더 약해 보이는 그들을 협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고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네가 일어나서 걷게 됐다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전도 현장으로 우리가 직면해 보면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 수용시설도 한 개 있는데 여기에 1,000명, 10,000명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350명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갈 사람이 맞는가?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한가?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혹시 연약해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다시 강화시키는 기간으로 이 전도운동을 삼는다면 그것부터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뭘 전해주고자 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 복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릴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입을 다물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누가 말리고 협박해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의 복음, 우리들이 뭘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새긴다면 그 이후에는 전도는 자동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형리에 나오는 제1원리입니다. 근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의 전기를 보면 원래 4가지의 영적 원리라 소위 이렇게 말하는 사형리는 4개의 영적 원리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3개의 원리로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원리로 나오는 것이 뭔가?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저주의 그늘 아래 살게 됐다. 죽음이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다. 그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길로 가게 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들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이 원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2원리, 3원리, 4원리를 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인쇄하려고 하는데 아까만 생각해도 뭐가 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참 사람들 어떤 이들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살기 힘들어서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살고 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게 어쩌면 삶 자체가 지옥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을 늘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당할 자다, 죽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빌 브라이트 목사의 고민이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때리듯이 스쳐 지나갔노라. 그가 그렇게 자신의 그 전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구나. 이게 제일 먼저 강조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2층에 있던 자기의 저택에서 지하실에 있는 인쇄소, 그 CCC 본부의 인쇄소로 뛰어내려갔다. 당장 인쇄하려던 것을 중단하시오. 이렇게 해서 겨우 3원리로 인쇄가 되려고 했던 전도지의 인쇄를 중단시키고 다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원리, 1원리가 포함된 4가지의 영적 원리인 그 사형리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의 전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원리가 뭔가? 오늘 그 제목이 그 핵심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사형리는 압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여호와인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조물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이 존재의 근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임을 얘기하고 근원의 능력이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 후에도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마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자연과학이나 이런 과목들, 과학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들 배울 거예요. 인간의 이 지구, 온 우주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 수천억 년,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몇백만 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배울 거예요. 저하고 평신도 훈련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거의 암기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지 않겠나 싶은데요. 궁금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친 후에 창조과학회라는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보다 자세한 얘기들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인류의 역사는 얼마인가? 성경은 6,00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냐 늙은 지구냐, 이것 가지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흔히 우리가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토양이 퇴적되어 있는, 그 쌓여 있는 퇴적 단면을 보고 이게 쌓이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겠고, 그렇죠? 1cm 쌓이는데 얼마, 그러니까 두께가 몇 cm니까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위에 이것이 쌓였고 이거 위에 이것이 쌓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수십억 년 걸렸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화석이 발견되면 그 안에 탄소, C라고 하는 이 원소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 감소 연대 측정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대를 측정하죠. 감사하게도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그들의 가설대로 하면 퇴적 단면이 드러나 있는 협곡을 보면 이건 수십억 년 걸렸다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놨었는데, 화산 폭발이 난 지 한 3일 지나면서 용암이 흘러내려가며 그저 평지 같았던 땅을 녹여내버려서 아예 협곡 새로운 골짜기,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골짜기들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런 지구과학의 가설대로 하면 이거 수십억 년 걸려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 3일 만에 그런 퇴적물들이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날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고 용암과 그런 화산재에 의해 형성된 비가 막 섞이면서 그런 이제 새로운 계곡을, 지형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거기서 생성된 화석, 불과 반나절 혹은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진 화석인데 거기에 탄소 함유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설이 안 맞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6,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가인과 아벨의 셋을 낳고 그로부터 몇 살까지 자식을 낳다 죽었다.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 969세 살았다. 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야곱으로부터 애굽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가 열리는 이 모든 기간들을 계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BC, AD가 나눠지잖아요. BC 약 4,000년 정도가 성경 안에 있는 연대를 측정해 보면 그 연대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젊은 지구냐, 6,000년밖에 안 된 지구냐, 흔히 지금 세상 과학에서 얘기하는 수십억 년 된 지구냐, 젊은 지구냐, 늙은 지구냐, 이것 가지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6,000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시니 이분이 굳이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셨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실망이 됐으면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저 인간에게 이만큼 잘해줬으면, 저게 나한테 그래도 내가 10 정도로 잘해줬으면 저게 한 8이나 9는 보답을 할 건데, 이런 기대를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8은커녕 5도 보답이 없고 2, 3이라도 고마움을 알면 다행인데, 전혀 자기 혼자 잘난 듯이 배신하고 배반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을 사람들이 끊어버리죠.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속 썩이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도 간혹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래도 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면 그래도 고마움을 알겠지,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때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자 하실 때, 요거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늘 나의 기쁨이 되겠지, 나에게 늘 영광 돌리겠지,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존재가 되겠지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겠냐고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했고,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이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소위 예정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기로 하셨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건 싹수가 노라니까 요건 선택하지 말고, 요건 싹이 아예 퍼렇게 낳겠으니까 내가 얘를 선택하겠다, 이러셨겠냐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천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요. 저 사람 멋지다, 대단하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나 필경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이로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전혀 의롭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셨는가? 1000에 1명, 만에 1명이라도, 혹은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내가 만들면 그래도 이 인간들 중에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고마움을 알고 나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릴 존재들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드셨다가 실패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인간이 죄악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서도, 그리고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심지어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얘기하셨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걸어놓으신 그 유일한 하나의 계명, 하나의 금지사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어버렸어요. 추방당하고 나서 첫 번째 태어난 가인과 아벨 친형제가 서로를 죽여버렸어요. 이걸 하나님 모르셨는가?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기대감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짜의 순서를 봐도 그렇죠. 첫째 날 인간부터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애가 입을 옷, 애를 목욕시킬 모든 도구들, 그리고 애가 생활할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출산의 날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정리하시고 또 하늘과 물과 땅을 다 분리해내시고 거기에 각종 풀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만들어내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의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조상이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면 타락되고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가인과 아벨 등 모든 자녀들이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가에서 아무리 해탈하고자 시도를 해도, 공자의 제자가 돼서 아무리 삼강오륜을 실천을 해도 그런 여타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다 해서 영생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우리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상이한 형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 원래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육체는 다시 썩어서 혹은 불에 태워져서 흙과 먼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표현은 영혼 불멸설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된, 그러나 지금의 형태하고는 다른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고백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끝자락에 뭐가 나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저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이다. 이것을 뭐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서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아니죠.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일절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세요?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인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인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죽는 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우리인데도,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기보다는 이제 속 썩는 거죠. 하나님 머리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시게 되는 건데,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급기야는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로 원래의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러 하셨다고요? 제1원리, 빌 브라이트 박사님 만드신 사형제 제1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또 혹은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죠.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거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배치하시고 천사들을 배치하셔서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셨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이 금지됐던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중앙에 생명나무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이제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고, 생명나무에는 12달 매달 다른 열매가 열려서 온 인류가 그것을 먹고 생명나무 강을 마시고 병 걸릴 일이 없으나 그래도 혹시나 병에 걸린다면 이런 전제가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병 걸리지 않을 것인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이 되어지더라. 왕성한 완벽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근데 소위 지금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100세 시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정말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더 이상 아무런 근심 걱정, 그래서 보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100세 시대 지금 당장은 어쩌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그 세월에 비교하면 마치 한순간 찰나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후의 얘기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잖아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럼 우리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지금 당하는 작은 환난은, 바울 사도가 고난을 너무나 쉽게 평가한 거 아닐까요? 이 양반이 좀 쓴물을 안 마셔봤나? 고생 안 당해봤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을 모르는가? 이렇게 작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해요. 내가 아예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만물의 찌꺼기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셔놓고는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천박한 자인 것처럼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4장에서의 또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힘든 인생 살았으면 그럴지라도 바울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난까지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하도 바울이 너 편하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조금만 얘기해 주마 하면서 몇 마디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맹수 앞에 물어 뜯겨 죽이도록 그렇게 방치된 적도 몇 번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그의 서신서들에서 언뜻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 은혜,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견주어 비교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작디 작은 고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바울의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지금 당하는 작은 고난은 장차 받을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아무리 영생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당신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지금 당장 고난이 있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먼 내일의 기쁨보다는 오늘의 지금 필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그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로 만나 같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늘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우시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말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주님 얘기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것이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전에 우리의 이 믿음이 먼저 확고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느껴질 때, 고난과 질고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앗아가 버릴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요나나 엘리야처럼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계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이것을 새기는 것, 이것이 153 축복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고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태신자들, 여러분의 주위 사람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